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요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그들은 굵은 삼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10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이제 다시 예언하여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교회의 반응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주의 말씀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말씀이죠. 주님께서 누구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황충의 재앙과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이 큰 재앙에도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여러 우상에게 쓰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냥 진노로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게 너희들이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근데 예언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책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달다고 하는 것은 복음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슨 진노를 깨달은 사람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그래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다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복음은 어떻습니까? 달지 않습니까? 복음은 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순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야 비로소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순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 깨달은 자에게 달지만 또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택하신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단맛과 함께 쓴맛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11장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반응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두 정인이 충성된 두 정인으로 나서 성령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충성된 두 정인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열매와 상급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정말 우리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주님의 이 사명에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름 부음 받은 두 충성된 증인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 두 증인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은 주님이 세우신 증인입니다.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두 증인 이제 설명합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 촛대는 뭘 상징하죠?
교회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님께서 친히 7별을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단에 있는 춘을 보았죠. 그죠? 그리고 주님 설명합니다. 이 7별은 교회 7 사자이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주님이 친히 요한계시록 나오는 촛대가 뭘 상징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 촛대라는 것은 2 교회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촛대가 있는데 빛을 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2 촛대가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2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2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빛을 내는 것입니다. 촛대에 감람나무의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받지 않고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2 감람나무이며 2 촛대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2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7교회가 나온다면 7개. 그 7교회를 보면 3가지 부로 나눠집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온전히 헌신하여 책망받지 않는 2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이 7교회는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는 사명을 감당케 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신부 형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한 서문화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인 거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회개하기를 구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그래도 내 사명을 다 감당하며 이 복음 전가하는 삶을 다 감당하려면 너는 반드시 신부 형성을 가지고 오직 나만 사랑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충성하지 않는 증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지 않는 종들은 주님이 심판을 시작할 때 이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서 충성되지 않은 종들, 무익하고 악한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 책망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정이 좋지만 안 살아도 되지. 어차피 내가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사시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깨어나셔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깨어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부 형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 신랑이신 주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만 사랑과 충성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름 부음 받은 2 정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이 2 정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속에서도 이 2 정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잣대 같은 갈단을 받았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가 현대는 성경을 씁니다. 현대는 성경.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여기 성전은 성전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전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단,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제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청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워라 라는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충성된 2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먼저 청량하라고 말씀하시나 이거죠. 즉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된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정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뭘 하죠?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깁니다. 분향을 합니다. 여러분, 분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성도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성전들만 밟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들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절 보세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청량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 두 정인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성전들만 밟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되 그냥 이렇게 모였을 때 잠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교회는 기도한 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숨 쉬면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이 기도인데 기도하는데 전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와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이 막 살아나며 내 삶의 주님 앞에 헌신함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그대로 탐닉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전들만 받고 있으면 이 마지막 때 쓰임받지 못해.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교회는 세상에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맛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인데 현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보내신 대사라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수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정보와 다스리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도 있고, 그냥 성전 때문에 왔다 갔다 밟다가 세상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선택.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투정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가하며 사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돼요. 전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하며 이 복음을 먹고 복음을 소화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해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을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머리로 안다고 살아낼 수 있나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언제?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숨 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부가 자기 신랑인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막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신랑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은 바로 성전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 관한 자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입고 예언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습니다. 왜 굵은 베옷을 입었죠? 이건 뭘 상징합니까? 그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것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사 형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걸 전해야 되겠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끝, 만사 형통, 내가 원하는 것, 건강, 축복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에게 뭐라고 경고했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인데, 예수의 신부인데, 신부로 작정된 자가 자꾸 나와서 다른 남자 만나보고 다른 남자 바라보면서 그냥 의리 빠지고 다른 남자 묵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죠. 질투의 불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주신 성령이 시기야까지 삼한다는 말을 너는 헛된 줄로 여기느냐?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자꾸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그냥 건강하고 모든 일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본다면 초대교회 사도들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 그렇게 복음 전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데 자기 몸의 질병도 하나님 치유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맞고 세상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는 축복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가 돌아오도록. 어디서부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예배드리고 입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정말 너 나를 사랑하니? 네 마음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어디에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방에 선포하지만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가 지금 파멸을 가고 있다는 걸 모르겠단 말이죠. 우리가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열방이 살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찌 그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는 투정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제게는 내 제게.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주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제 안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세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미션 처치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제게 그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깨트려 주세요. 제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필그림 미션 처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때의 두 정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케 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두 정이 증거할 메시지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 두 정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60일이 뭔지 막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 1260일은 요한계시록은 5번 나오고 또 이 1260일이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기간인데 이게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나오고 또 야고보도 3년 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거죠. 이 기간이 뭔가 너무 궁금하실 필요 없어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시 연할 수 있는 남은 기간.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선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마침내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의인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이제 지체하지 않고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시간은 제한된 것입니다. 그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1260일로 주님이 제한하셨단 말이죠. 이게 몇 날인가 계산하기보다는 거기 막 계산하다가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핵심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누군 이렇게 주장하고 누군 저렇게 주장하니까 들어보니까 다 맞는 것 같고,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주기 원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교회야 깨어나라. 이제는 이 복음을 전구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셨어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 두 정인에게 주셨던 권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주님이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죠? 이 말씀 읽으면서 기억나는 분들이 없나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닫으셔서 우상 숭배에 빠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엘리야 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죠. 이 권세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입니다. 맞습니까? 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되었는데 누가 붙잡고 안 놓아주죠?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의 권세를 깨트리시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묶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바로의 권세는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 권세에 붙잡혀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징계를 받은 것 같고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재앙, 애굽의 처음 난 자들이 다 죽는 이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지금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심판이 쏟아졌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심판이었다고요?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겉으로는 바로와 바울의 군대들을 심판한 것 같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와 바울의 군대들 뒤에서 역사하는 세상의 신들이었단 말이죠. 어둠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언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상 뒤에 있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었죠. 맞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이 땅의 신들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유가 어찌됐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는 바로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시죠? 권세를 주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경험하며 누리며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권세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만약 여러분들이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어떤 게 딱 기억납니까? 저는 그들은 모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죠. 그냥 시간 정해놓고 30분, 1시간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리고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좋죠. 그러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받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한들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교회 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부지런히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들어오지 않으시면 누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깨닫고 두려워 떨며 주여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주 이런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 사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죠. 주님,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살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작년도 주를 믿고 10년 20년 사는데 내 삶은 종교인의 삶을 능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갈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충성된 증인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네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이렇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한테 선포했는데 너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 그리고 책망을 받고 쫓겨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정인을 받았던 이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이 권세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예언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려면 이 두 정인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 모세가 기도하는 사명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현대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듯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한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도 기도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뭔가 하면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많다라고 말하며 누구를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근데 또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 지금 야고보가 뭔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그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본으로서 엘리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 부흥 가운데 역사했던 모든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기도한 사람들이 그 주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두 정인과 싸우게 되는데, 전쟁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로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즉 3년 반 1260일의 증거를 마칠 때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지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적그리스도와 두 정인이 싸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난 다음에 예언하신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전에는 에덴에 하나님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거룩한 후손을 내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면서 방해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 있었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뱀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이런 일을 미리 안 보셨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을 다 보시고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언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여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부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인간의 다스리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 이루고 싶어, 이런 마귀의 자체들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 가운데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두 정인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 싸움은 바로 이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전쟁에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뭘 얻죠? 영혼들 위한 싸움, 영혼들 위한 싸움. 마귀는 끊임없이 영혼들을 속여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네 육신이 네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 뜻대로 사는 거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를 쫓아가다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도록 예비한 저 불못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마귀는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싸우고 있습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영혼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와 싸우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의 뭐 교육이든지 자기들이 보는 거든지 좋아하는 거든지 세상의 것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왜곡된 잘못된 복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참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넓은 길을 걸었는데 자기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진리와 거짓 싸움. 바로 이 싸움 가운데 두 정인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지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 가운데 동일한 일이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주어지신 시간은 3년 반이었어요. 그죠?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근데 잡지를 못해요. 왜? 아직 나셨기 때문에. 주님께 주어진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증거하실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이제 결국 잡혀가지고 종교자들에게 핍박받고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졌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 죽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가 진실했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고 이 증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죠. 동일한 일이 이 두 정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반 사역을 마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순교라고 난 다음에 끝났습니까?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그 도성에 있었는데 아무도 치우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진리를 쏟아부었던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두 정이 죽고 난 다음에 막 셀러브레이션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축제를 벌리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데 갑자기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걸 보고 잘 보세요. 얼마 전에 황충의 재앙과 땅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섬기며 우상에 절했던 이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지혜와 반전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흘러가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정간독을 해가지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선포했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근데 그때 돌아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날 것인지 그림이 보이시나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 정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은 감사함을 받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깨트리시고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생명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트려 주시고 마음껏 아들의 생명이 흘러가서 이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죽어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 정인이시면 참 정인.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한 선교사님이 기억났습니다.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들은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 뭐 글도 없고 뭐 대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민족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단어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 기다리자. 이 원주민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원주민이 와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도적질도 하고 막 먹는 음식에다 독도 집어넣고 막 핍박하고 괴롭혀요. 근데 그 가운데 깨어짐을 허락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깨어지는 삶을 통해서 저 원주민에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는, 종족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려고. 여러분 이게 비밀이야, 비밀. 결국 이분들이 17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17개 학교를 세웠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기름 부음 받은 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주셔서 가는 것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실 겁니다.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이 권능 받고 나와서 뭐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래야 살릴 수가 있습니까? 기꺼이 깨어짐을 인브레스하는 사람들, 깨어짐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 주인은 영원히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우리는 비록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는 죽음이 세력을 떨치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개척된 것은 그가 기꺼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마다 않고 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러면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신 영광과 상급이 뭔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갔던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개역성경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7째 나팔에 불리면 이제 마지막 재앙, 마지막 화, 7 대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그것은 이제 16장 안에 가서나 일어납니다. 16장 1절부터. 그럼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선포되고 그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이 반드시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지막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충성된 증인들아,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너희들이 반드시 쓴맛을 볼 거야. 핍받고 환난했을 것이고 순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억해라. 내가 다시 오는 날 너희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 이렇게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높이시고 아버지의 나를 내게 기업으로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를 영원히 받고 나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뭘 하려고 하냐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죠. 우리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마태복음 7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가서 천국문 앞에 쫓겨났던 사람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주님 내가 주 이름으로 기진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주 이름으로 선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역사를 켰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이런 사람들 짱나는 것이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감당해 준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너희 배를 위해서 사는 거야. 불법이죠, 불법.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기 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들이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어떻게 하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기 합당한 자를 여김을 위하여 기뻐하며 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을 경험한 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여기에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주와 더불어 죽는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 또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는 어떤 주의 종이 될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충성된 주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익한 종으로 그냥 남아있을 것인가. 충성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데 전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성전 뜰만 밟으면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 오늘 또 종교의 의무를 다 감당한 것입니다. 또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전 뜰만 맨날 밟는 이 삶을 그냥 계속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성전 뜰만 밟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믿음의 선진처럼 기도한 일에 이 생명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 이 악한 세대, 지금 미국 항구할 것 없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 영혼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필그림 미션 처치가 이 교회에 세워졌는데 이 땅에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성전들만 밟고 있는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서 중보하게 하며 그들에게 담대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게 무엇인지 지금 찾아보세요. 보이지 않나요? 나라여금 기도하는 일을 놔두고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마귀의 발목을 잡힌 거죠. 이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세상을 사는 것과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기 위해서 달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엄란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죠. 이건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고 남은 생에 주만 바라보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어나가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